예, 안녕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눈의 아들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양은 선택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가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죠. 그래서 양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꾼은 어떤 것이 사꾼이냐면은 율법주의, 율법을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한 사람. 그러나 도적이 오면은 그 율법은 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인데, 도둑놈이 오면은 여기는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도둑놈이 오면은 그 양심은 나를 지켜주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식, 학문 또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도둑놈이 오면은 그 도둑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도둑놈은 얼마나 힘이 강하냐면은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도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고 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무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핵폭탄을 터뜨린다고 할지라도 이 도둑놈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도둑놈 손아귀에 싹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이 도둑을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틀림없이 이 성경에는 이 도둑을 얘기하고 있고, 도둑을 이긴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얘기를 안 하냐 이 말이죠. 교회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멸망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얘기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들어보면은 복 받는다라는 쪽, 치유받아라는 쪽이죠. 성공하라는 쪽입니다. 교회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을 때는 도둑놈을 폭로해라. 그리고 그 도둑을 이긴 그리스도를 설명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부터 끝나는 때까지 이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고요. 빌립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고, 스데반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베드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름,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외에는 없다 이 뜻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얘기 안 하느냐? 사단하고 한패이거나 사단을 모르거나 또는 자기 목적이 있어서 하지 않거나 또는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해서 인기몰이를 하거나, 그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메시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원하는 메시지를 하면 실패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버리면 실패하는 것이죠.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잡힌 것이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 그리스도를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환경에 부딪히면은 잊어버려요. 들었는데 순간 잊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도둑놈손에 붙잡혀서 인생 다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개털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개털의 인생이 되고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까지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 이 세상 허무하다. 이 세상 쏘갔다. 괜히 왔다 가네.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결국에는 다 멸망 가운데로 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온 천하를 꿰었다라는 것은 온 천하를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만들 때요, 하나님이 돌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만든 분 아니시거든요.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돌에 절하지 않습니까? 수준 높으면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식을 의지하든지 학부를 의지하든지 내 머리를 의지하든지 뭔가는 의지한단 말이죠. 내 목적 때문에. 세상의 모든 교육들은 하나님 없다라는 교육이에요.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얘기합니다.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얘기하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그 길을 차단시켜 놓은 것이죠. 그 모든 종교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내 목적에 대한, 내 성공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각인시켜 놓죠. 그 종교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쪽에 보면은 개인 성공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성공하고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인간을 유혹했을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위대해진다. 성공해진다. 성공하게 된다. 인기가 많아질 거다. 계속 이 사단은 나라는 존재, 내 목적에 집착을 다 시켜놓은 것입니다. 내 중심, 내 동기, 내 야망에 하도록 만들어 놓죠. 그것이 사람의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동기라는 부분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지, 어떤 목적의식을 심어주고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인생을 살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려면은 원래의 사람을 보면은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은 세상적인 목적을 누가 주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었느냐? 아닙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준 거예요. 그 목적은
인간이 원하는 그 목적은 사단이 주었기 때문에 허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목적은 실상이 돼요. 하나님이 주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목적이 되고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은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나중에는 그것이 허무로 남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패와 좌절과 실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떠났을 때부터 그걸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그것을 아주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 컴퓨터의 하드웨어 탁 박아 놓은 것입니다. 이거를 빼내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빼내고 하나님의 소원을 장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내 목적의식,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것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다라는 것을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꿈과 용기를 가지고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은 실패를 해요. 그 실패가 뭐냐?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를 놓고 보면은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제 70년, 80년이라는 길게 살아봐야 이제 100년이지 않습니까? 그 100년의 시간하고 영혼의 시간을 놓고 봤을 때 보자 이 말이죠. 그 70년, 80년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았다. 그런데 영원한 시간에서는 실패했다. 근데 이 세상에서 한 60년, 70년 이 세상 보기에 내가 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혼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는 영원히 잘 산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그 누가 성공을 했냐 이 말이죠. 제가 이 말하는 거는 뭐 세상에서 뭐 실패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를 성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죠. 속이는 거란 말이죠. 그 모델을 놓고 속인단 말입니다. 거기에 집착하도록. 사단의 목적은 이 도둑놈의 목적은 고수입니다. 고수. 굉장히 고수예요.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 그리스도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단 입장에 볼 때에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이것이 이제 그 영적인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 방언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하나님 주시는 방언이라 그러면은 뭐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방언을 받았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에 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뭐 신비주의를 한다든지 어떤 그 체험이 왔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를 받았다.'
뭐 지위에 대한 은사를 받았다. 또는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환상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또 꿈에서 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다. 어떤 분들은요, 뭐 영안이 열렸다 그래가지고 뭐 귀신이 막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보이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그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게 신비주의의 일종인데 깊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영적으로 큰 문제 옵니다. 그것이 사단이 그걸 잡고 그게 길들여져 버리면요, 복음 못 깨닫습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받았다 그러면 그게 전부 어디서 왔냐면은 사단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가장 우리가 그 안전한 그 신앙생활과 안전한 체험은 어떤 것이냐면은 말씀을 깨닫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음을 깨닫는 것이 이 복음의 체험 중에는 가장 안전한 체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이해되어졌다. 그게 영적인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 깨달음으로써 알아가는 것이죠. 뭔가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갔다. 그렇게 알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알아가게 뭐 체험을 통해서 육신의 어떤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그러면은 괜히 고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해보실랍니까? 정말 그걸 한번 해보면 사람 미쳐버려요. 그 어떻게 하느냐? 압니다. 그 체험이 이상한 체험을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닫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요 제일 빠릅니다. 그럼 어떻게 깨닫습니까? 방주. 아, 방주가 그리스도구나. 방주 속으로 들어가면 다 사는구나. 이게 체험이에요. 이해됐잖아요. 아, 도둑놈이 있는데, 이 사단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가 해방되구나. 말씀으로. 이게 체험이에요. 깨닫는 거. 그런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막 귀신 막 들이닥쳐 가지고 막 시달리고 그래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 가려고 하면은 반 죽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깨닫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깨닫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사단의 손에서 나오게 만들었는데 왜 어려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복음을 줬는데 못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 버리면은 눈에서 피눈물 나요. 정말입니다. 피눈물 흘리지 말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유튜브 할 때요, 뭐 다른 사람들 이 강의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이 강의를 듣잖아요. 되게 되게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닫도록 어떤 사람이 깨닫는데 이 복음을 잘 못 깨닫고 다른 쪽으로 자꾸 체험을 하길 원한다 그러면은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기 전에 쉽게 깨닫는 길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 쉽게 깨닫는 거 선택하는 게 뭐냐면은 얘기했잖아요. 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구나. 말씀을 보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드리면은 그게 체험이에요. 가장 안전한 체험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치중하면 안 돼요. 오히려 치중했다가는 더 큰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고 신비주의로 깊이 들어간 사람 나중에는 그쪽으로 못 빠져나와요. 굉장한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율법으로 굉장히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달림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치유 쪽으로 계속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통이 옵니다. 치유 하나님 안 받아도 됩니다. 기복으로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복한다고 해서 주시는 분 아니에요. 기복하고는 하나님하고 복음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하고 내하고 기복이 안 맞는데 자꾸 기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오히려 그 기복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 기복 버리셔야 돼요. 율법 버리고 기복 버리고 신비 버리고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방언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알았다. 웬만하면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이것이 가장 안전한 복음이에요. 우리 영혼이 내가 뭔가를 막 변화되어서 뭐 바꾸어서 전도해 보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계속 듣고 깨닫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해되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보고 안 받는다 그러면은 안 받구나 그렇게 해야 되지. 정상적인 신앙생활은요 너무 우리에게 평안함과 어떤 쉼을 주는데 우리 동기를 자꾸 부추겨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뭔가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데 걸려 들어가게 되면은 율법으로 빠지고 신비로 빠지고 또 심지어는 그 이상한 영적 싸움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이상한 영적 싸움도요 사실은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내 목적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내 목적을 이루는데 거기에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은 종교가 되는데 글로 들어가면은 나중에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틀림없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다. 뭐 그러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 안 해도 우리 복음에 뿌리 내려버리면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은 쫓겨나요. 저절로 쫓겨난단 말이죠. 왜?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근데 내 목적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사용하고 한다 그러면요. 나중에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복음을 체험하고 깨닫는 것은 말씀으로 이해되고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꿈을 꿨다. 꿈을 꾸면은 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꿈이 뭔 꿈이지? 그런 생각을 하면 잡혀버리는 거예요. 모든 꿈들은 다 개꿈으로 얘기해버리시면 돼요. 구약에는 그 말씀이 없을 때에는 그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 꿈으로도 주기도 하고 물론 구약 때는 뭐 꿈도 주기도 꿈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이적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구약에는 언약의 사람들을 종으로 불렀지 자녀를 안 불렀단 말이죠.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게 뭐냐면 구약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종으로 불렀고 신약은 우리는 자녀로 불렀어요. 그 자체도 또 다른 겁니다. 구약에는 꿈으로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주기도 하고 해요. 보여줄 때.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이제 그 시대가 성령의 시대, 이제는 그 말씀으로만 이제 역사를 하는 시대예요. 말씀으로만, 복음의 말씀으로만 역사를 하시고. 근데 구약의 성경에 꿈도 나와 있던데요. 그래서 이 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 아닌가. 그렇게 걸려 들어가 버리면 이제 사단한테
그걸 물고 들어가는 것이죠. 꿈을 자꾸 하다 보면 그쪽으로 이제 신비 쪽으로 또 빠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너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예. 복음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칫 이 부분을 모르면은 복음 듣고도 신비로 빠지고 복음 듣고도 율법으로 빠지고 복음 듣고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괜히 그 사단의 타겟트가 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집중도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버리라. 뭐 율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율법적인 신앙에서 신비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뭐 꿈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분석하고 판단한다든지 또 영적 싸움 할 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쓴다고 할 경우에는 사단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치고 멸망시키는데 이 도둑놈을 깨뜨리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언약을 딱 잡을 때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박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